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리들과 함께 먹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시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또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우선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비중에서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단지 길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그들을 부모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과 터놓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지간에 서로 돕고 있습니까? 서로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사정을 물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집에 가서요, 우리 한번 31일 전까지 한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30일 날 와서 함께 또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는, 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는지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체들이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관계가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우리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요, 내 삶의 표준으로 삼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신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표본입니다. 표본입니다. 예, 다른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그 관계를 맺는 능력을 예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있던 당시로 간다면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분을 한번 쫓아가 보면 그분은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생명까지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가 바로 타임머신입니다. 우리의 타임머신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 곁으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죄인들이 또 그 세리들이 예수님께 서슴지 않고 왔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지내네. 그러면 예수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똑같은 죄를 나누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단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그들의 죄를 용인해주고 받아주는 자야 라고 그들은 아주 쉽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아예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정황은 다 무시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의도도 다 무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정해놓은 대로, 내 마음에 정해놓은 대로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만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같이 지으면서 기뻐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은 죄를 지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나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쁜 친구는 그들과 같은 죄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그 속에 같이 동화되고 마는 것이 나쁜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가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서 온유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내나 남편의 마음과 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자녀의 마음과 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닿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닿고 있습니까? 우리 밖에서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닿고 있습니까? 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과 불신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늘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고 있고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인들의 나쁜 친구가 아니셨습니다. 절대로 나쁜 친구가 아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 역사상 예수님을 폄하하고 죄인으로 혹은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도 가리지 않고 모든 그 당시의 권위도 무너뜨리고 모든 예절과 법도를 다 어겼던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탄이 지금 역사상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돌리고 조롱하는 그런 신성모독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인들, 추악한 죄인들에게 향해서 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닫기 위해서 자신을 왜 내어주셨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희생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어가며 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그들과 관계를 하셔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잘못된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찌들어 있던 그 마음이 포장이 안 됐어요. 완벽하게 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왔어요. 냄새가 나와서 예수님의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인 그 긍휼을 넣어주려고 가득 담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딱딱했습니다. 돌같이 딱딱했습니다. 부어도요, 물을 돌에 부으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부어도 바리새인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딱딱한 마음에 뭐가 둘러쳐져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희생물이 그 딱딱한 마음을 또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 겹으로 둘러싸요.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은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 한해서는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요. 내 삶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아. 내 긍휼이 들어갈 너희의 부드러운 그 살 같은 마음을 나는 원해. 나의 마음과 아무런 관계없는 돈이나 물질이나 섬김, 그건 나는 필요치 않아. 내 마음을 좀 봐. 내 마음 보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다가가려는 이 마음 말이야. 아직도 보이지 않냐? 사탄이 지금 너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 사탄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던 말씀처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힘을 들이시고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도요. 여러분,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큰 죄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럽고요, 역겨운 한 여자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간통과요, 간음과 음행 속에서 정말 완전히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고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었습니다. 쟤는 믿을 수 없을 거야. 쟤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더러운, 또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딱딱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하셨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셨습니다. 두드리셨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온유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맞게끔 예화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논쟁으로 갈 때 논쟁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는 선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몇 시간 전과 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보아라, 여기 메시아가 왔다. 이분을 보라. 와서 보라. 하면서 기쁨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더럽게 여기는, 추악하게 여기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 더 더러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그들은 큰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고 겉으로는 죄를 안 지는 것처럼 탁 막았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다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술 취하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요. 강간과 살인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가셨습니다. 엄청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지만 미국으로 따지면 할렘가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거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에 시달리는 딸을 둔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그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취급하는 것처럼 너는 개다. 개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 큰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더럽고 추악한 배설물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죄악된 마음에 손을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에 또 손을 대기가 쉬울까요? 쉬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마음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은,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관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데이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달래기 혹은 내 욕심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성관계의 목적은 결혼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 여자나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데이트 하면 안 됩니다. 큰 불이 날 것입니다. 정말 큰 불이 나서요. 그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갔지만 우리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는 목적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외에 다른 생각, 다른 몫을 그들과 몫을 나누려고 한다든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가, 다른 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만나게 되면 그것은 큰 피해를 우리에게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왜 불신자들에게 향해서 나갔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들과 같이 몫을 나누려고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눌 몫이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왕좌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어떤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몫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발람이 발락이라는 사람, 불신자가 그 발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것은 하나의 불신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답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을 때 발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쳐야 되는데, 거기서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깊이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 배우의 목적이 바로 탐욕이었잖아요. 탐욕, 그 많은 돈과 명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이 그 불신자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혼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결론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뵀을 때 떳떳하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끌려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령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왔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릅니까? 우리의 말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유하게,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말씀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서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 구원의 확신도 내가 내 힘으로 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구원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큰 죄를, 내가 육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그냥 살았던 것처럼, 그냥 나는 부모님 오니까 그냥 오고, 그냥 나온 것처럼,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정말 순수하게 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요.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고요. 평안을 얻게 되면서 이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오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죄인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다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또 출세할 거, 돈 벌 거, 그런 거에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너무나 얇습니다. 그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닿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또 온유함과 위로하는 영, 또 친절히 대하는 것, 그 상냥한 마음을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령님 안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고요. 계속해서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듣고 노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말 깨진 관계도 저도 체험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불신자들에게 나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행실들을 보여주고요, 깨끗하고 또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요, 원수들까지도요. 그동안 미워했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신뢰하고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 우리 오영재님이 아까 기도하신,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친구,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시는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서로가 누구와 관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에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가서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피를 너에게 요구할 것이라 했습니다. 너 에스겔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돌이키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너는 그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 우리 지나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갑니다. 볼 때마다 정말 전도지라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지라도 일단 들고 다니면서요 전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 생각을 너무 다른 것들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너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비하는 것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요. 하나님의 진리는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노여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들이 딱딱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 잘 아는 현식이 형제가 자기가 어떻게 믿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겨지지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근데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 거 구원받은 거에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영원히 굳건하게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달하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른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내 계획과 생활 속에 스케줄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기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